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방금 왜 그 질문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옵시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이런 자유와 이런 풍성함과 또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정말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끝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기회로 이 말씀을 그런 기회로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16절 17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4절 15절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그 119편 전체가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그 유익들과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유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성경 읽고 닫지 마세요. 그냥 펴놔요. 펴놓고 여러분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선 이 성경의 16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넘버 1 교리와 그 다음에 넘버 2 책망과 세 번째 바로 배움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그것으로 됐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유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인가? 그 목표가 뭐인가를 16절, 17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를 보세요. 첫째 보면 이것은 그 이유는 이 앞에서 말씀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유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면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기뻐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을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위치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그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은 하늘나라 가야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사는 과정은 바로 이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찾았다고 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함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성숙함, maturity.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5살 먹어도 갓난아기, 10살 먹었는데도 갓난아기, 20살 먹었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 주는 거 받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5장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남을 가르쳐야 될 때인데도 아직도 우유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성장이 돼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하게 되어 그 말은 영적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유익을 우리가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지만 성장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내가 받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면 16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소설책도 3번 읽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두 번 읽고 내가 다 알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 볼 때 제가 구원받은 지가 건 30년이 다 돼갑니다. 성경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여러분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지만 해마다 읽을 때마다 그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다 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나는 절대 배웠단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다가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면 책망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많은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싫어해요.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아무라도 받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은 대단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 싫어하는 자는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다가 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편지 쓸 때마다 책망해 주면 편지를 써요. 책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Thank you for rebuking me.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그거 알고 싶으면 가령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책망을 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든 책망하면 기꺼이 받고 아이고 주님 정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목사님 이렇게 저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지 아따 참 별걸 다 가지고 목사님은 또 이렇게 그런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저는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그저 세월만 보내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제가 우리 지금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다른 교회 비교하면 이건 성숙할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말도 달리는 말을 채찍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책망을 받기 싫어하면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잡음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든지 내가 이건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야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걸 바로 잡지 아니하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다가 맙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교육에서 지식을 넣어줄 수 있지만 옳고 그른 거? No. 세상 교육에서 옳고 그른 걸 가르칩니까? 세상 교육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일 그거 가르칩니까? 의를 가르칩니까? 세상 학문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첫째는 성숙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7절 다시 봐요. 17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다시 얘기를 돌아올 테니까 여기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거기를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찾아서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준 줄 아십니까? 선한 행위를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선한 행위를 어느 날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워크인, 그런데 그 말이 뭔 말이냐? 평생을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선한 행위 그러면요 꼭 사람들에게 뭐 도와주고 그것만 선한 행위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바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러면 그 선한 행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선한 행위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70대 노인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 구세군에서 목회를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서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선한 행위 그러면 항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로 그렇게 알았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건 평생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십 년을 구세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와 사모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사람한테는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쳐놔요. 진짜 so sad. 하나님을 믿는,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한 행위를 생각도 안 한다.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선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
우리 형제들 자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행위 첫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 않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전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들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고 왜 우리가 이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야 되냐면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첫째, 두 번째 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제가 그대로를 여러분 쉽게 전합니다. 특별히 내 에어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교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을 받고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해줘요. 세상의 어느 책이 옳고 그른 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 의로운 삶인가 가르쳐주는 책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4가지 유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무장을 하는데 이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철저히 무장을 하죠. 철저히 무장을 해야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했느냐? 바로 이 17절 때문에.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적당히 무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전쟁에 나간 자가 철저히 무장을 안 해봐요. 공격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를 철저히 무장하면 적이 화살을 쏘아대도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우리 자신을 무장한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에서 우리 배웠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다 배웠죠. 성령의 검, 곧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 딱 대표는 칼이에요.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세월만 보내고 우리 육체만 늙어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유익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그렇게 산다면 내년에 이 땅에서의 한 해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지고 소중하고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그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참된 자유함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한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안다 그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사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는 모든 유익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무장을 하고 선한 일에 힘쓰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정말 저는 믿는다고 믿지만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하려고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믿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유익을 어떻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가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 이런 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삶을 볼 때 저는 아직도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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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밝혀주면 기꺼이 고치겠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에 손들지 않았지만 아직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단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도와달라 기도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라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되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시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철저한 무장을 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고 진리를 깊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유익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여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무장을 하도록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더 이상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영적으로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면 단 한 에어리아에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부분을 성숙시키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각오한 주님의 자녀들의 그 각오와 결단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